우리 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해에 돌아가신 그분이 기도의 제목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을 펴서 읽어봤답니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돌려드릴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써있더래요. 내가 내년에는 60이 된다. 내 할아버지가 60전에 돌아가셨고 내 아버지도 60전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삼촌들도 다 60전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내력이다. 나도 60전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써있더래요. 믿음대로 가셨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부정적인 어떤 생각과 마음 완전히 다 떨쳐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힌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자기의 삶도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철칙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나 같은 인간이 뭘 할 수가 있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울한 그런 삶을 가져오고요. 실패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참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사지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사진에 보면 우리 이제는 TV에서도 보고 비디오에서도 많이 봅니다만은 이 팔과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리도 이렇게 붙어 몸통에, 요 팔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세계적인 우리 부흥 강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아주 팔등신 미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까지 떡하니 났어요. 할렐루야. 그쵸,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저가 책에서 고백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는 할 수 있다라고는 하나님 안에서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저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선이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게 삐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와 은혜, 사실은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만나보죠. 나는 모든 사람 다 필요 없고 모든 사람 도움 필요 없고 나 혼자 살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 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네,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은혜와 호의 가운데서 생성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탄생된 게, 존재 자체가 그렇다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 생겨난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은혜와 사랑이 없는 인생은 그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중고등학생의 50%가 6.25 전쟁이 발발한 횟수를 모른답니다. 몇 년도에 6.25가 터졌나? 오래 생각하지 않고 계시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금방 대답하지 못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잊혀져 버린 그런 그 전쟁이죠. 잊혀져 버린 우리 민족의 비극인데 오늘이 바로 6월 25일입니다. 6.25. 근데 이 6.25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의 정체성의 일부가 바로 6.25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단군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고구려의 큰 영토를 넓혔던 그 고구려 정신, 선비 정신, 이순신 장군의 정신, 화랑 정신, 선비 정신,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을 규정하는 그런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여러분 정체성은 뭐냐 하면 6.25입니다.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확립되었고, 그리고 그 국가에 사는 백성들이 자유민주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 중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근대사를 얘기하려면 6.25를 빼놓고서는, 6.25가 미친 영향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25는 여러분, 미군과 그리고 유엔군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그러한 전쟁입니다. 한 4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미군이 약 3만 3천 몇십 명, 3만 3,196명인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다른 미군 말고 유엔군이 와가지고서는 3,194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그마한 도시의 한 도시가 전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 이외에 전사자 외에 부상을 당하고 평생 불구자가 된 사람은 더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미국의 도움과 유엔의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나라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쯤 김정은 만세 하고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 중앙일보에 보니까 그런 컬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미군이 와서 수십만 명이 죽고 사상자가 나고, 또 유럽, 또 이디오피아까지 다른 나라 유엔군들이 와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고 사상을 입은 그런 것은
하나도 고마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소방대원인데 큰 빌딩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불을 끌어 들어갔다가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는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난 사람들이 그 죽은 소방대원은 자기 월급 받고 자기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이니까 하나도 내가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인간의 도리겠느냐, 그런 컬럼을 잠깐 읽으면서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도 설 수 없습니다. 그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셰익스피어 다음에 위대한 작가라고 얘기하는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 소설로 1984라고 하는, 물론 연도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만은 1984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이게 1940년에 쓰여진 소설인데 지금으로부터 70년, 거의 한 8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죠. 근데 1984년을 묘사하는 그런 그 소설인데, 미래를 향해서 썼던 소설인데, 놀랍게도 오늘날과 같은 많은 것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뭐냐 하면 1984년대는 온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다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설을 그렇게 썼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전쟁이 일어나도 피해가 적을 것 같은 그런 스코틀랜드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진짜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숨어서 살다가 폐결핵으로 47세에 죽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적인 작가였지만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와 이 세상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는 그런 시선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엔군 포로 수용소에서 유행하던 병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유엔 포로들이 시름시름 멍하니 정신 빠진 사람처럼, 그리고 무기력하게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포로 수용소를 어디로 가든지 두르고 있는 가시철조망을 하염없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가시철조망병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의 시선이 가시철조망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철조망을 넘어서 그 가시철조망 밖에 피어 있는 꽃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푸른 산들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의 그 말씀이 바로 이 긍정적인 우리 신앙을, 긍정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문구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많지요. 꽤 오래된 한 20, 3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LA에서 어느 한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큰 대형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신문에 공표하고 매주 늘어나는 숫자를 신문에다가, 물론 자그마한 그런 광고판이었습니다만 거기에 숫자를 발표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금번 주 20명, 이번 주 25명, 이번 주 40명, 계속해서 신문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그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만에 그것이 사라졌을까요? 얼마 만에 그 기사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 빌립보서 4장 13절 이후에 이전에 그 윗구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윗구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이것을 다 헤쳐나가고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들을, 유명했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텍사스인가 어디에 있는 그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아주 대히트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긍정의 힘 나왔을 때 저는 읽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나마나 옛날의 리바이벌이기 때문에, 옛날엔 너무나 많이 들은 소리였어요. 옛날에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 또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 그분도 목사였지만 그런 사람들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그것을 도입한 분이 조용기 목사, 또 김선도 목사, 이런 분들이 그걸 해가지고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사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매일 아침 몇 분씩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꿈을 꿀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꿈을 세우라. 그러면 그 꿈이 너를 세울 것이다. 멋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참된 법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한 10시간 동안 거울을 바라보면서 너는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루에 10시간씩 한 1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굶어 죽든지 아니면 와이프한테 맞아 죽든지.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침략당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침노당한다, 침략당한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근데 그 위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 때부터일까요? 왜 여러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그때부터가 아니라 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명확한 의미입니다. 뭐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허탄한 우리 세상과 육신의 소욕에서 우리가 돌이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되 성을 공격하는, 생명을 걸고 성을 공격하는 우리 군사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 전심전력을 다해서 믿음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천국은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긍정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신앙 그 자체가 긍정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유대교는 부정적인 그러한 믿음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병자도 고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고쳐도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다. 유대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심리를 가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속옷이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능력, 바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최고의 긍정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은 부활이지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죽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죽음을 부인하고 보이지 않는 부활을 믿고 사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그게 최고의 긍정적 능력,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긍정적인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능력은, 이 믿음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우리 행복을 가져오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육신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렸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역설적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허상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허상과 같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을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성도들은 정말 나는 기쁜 삶을 살았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가장 지금도 존경받는 퍼스트 레이디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는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그 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스벨트입니다. 이분은 성격이 얼마나 밝고 쾌활한지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했어요. 저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입으로 부정적인 단어를 내뱉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들까지도 다 호감을 갖고 사귀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을 때에 제가 뱃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체를 쓸 수 없는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소아마비가 어렸을 때만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대통령을 만든 분이 바로 이 엘리너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인권에 관심이 깊어서 저는 훗날 본인 스스로가 UN 대사를 지냈고 우리 미국 행정부에서 그 훗날입니다.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을 그렇게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너라고 하는 이분이 그렇게 정말 밝고 쾌활하고 명쾌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아주 인권과 생명에 관심이 깊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내조를 잘해서 남편을 대통령에까지 이르게 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제가 10살 때 고아가 되어가지고 10살 때부터 극심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가난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10살 이전에 부모를 다 잃어버린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너의 그 가슴 속에 하나의 큰 자산은 뭐냐면 긍정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긍정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내일을 기다리기 전에
내일을 앞당겨야 된다. 이런 믿음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긍정적인 파워,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긍정적인 능력,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